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예외 없이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는 계속 불안해지고 관계는 마음처럼 풀리지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절실하게 이렇게 삶이 녹록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텐데, 젊은 때는 우리가 체력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자녀 문제, 부모 부양,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삶의 이 무게가 점점점 현실로 더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10년, 20년 빠짐없이 나오셨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계속되는가? 이것은 신앙의 깊은 곳에 고찰에서 올라오는 질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배가 난파되고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 고난의 목록이 나오는데 5번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복음이고 질그릇, 이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값어치도 크지 않은 그릇이기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시대의 질그릇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물건으로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깨지면 그냥 버리는 물건,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복음을 질그릇 같은 바로 우리들 안에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강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을 하는 것이 나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특별히 교회 중직자일수록 더 성도들 앞에서는 늘 강한 척, 괜찮은 척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수년, 수십 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앞에서 늘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힘들 때 찾아오면 언제나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본인의 힘듦과 약함은 어디에 쉽게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사도 질그릇이다 라는 것에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부터 질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제서야 7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약하고 천한 질그릇으로, 그 모습으로 그냥 두시는데, 우리가 강하고 완벽하다면 분명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한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표현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극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포위당했다는 것, 또 답답하다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것, 이것은 삶을 살아갈 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는 삶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극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현 다음에 뒤따르는 표현들인데,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 이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피하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깨진 그릇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아픈 것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중직을 맡고 계셨지만 늘 한편에는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낫지 않는 것으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훗날 시간이 지나 이러한 고백을 하셨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없었다면 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랐을 겁니다. 이제 힘드신 분들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권사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그 권사님을 빚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환난 중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꾸 돈, 건강, 관계, 성공, 또한 결과 등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은 잠깐이고 일시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예방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면 그 순간은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이는 울고 버티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러한 고통이 아이를 살리는 과정인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그 울음을 보면서 그저 참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원망하듯이 쳐다보아도 부모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부모는 지금 아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만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온 것이냐고 울고 불고 따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미래의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의 고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경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비교 대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과 자기가 처한 고난을 비교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얼마든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합니다. 현실의 고난은 보이지만 잠깐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종류의 고난을 안고 나온 분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 때문에, 경제 때문에, 나의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막막함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잠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